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4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곳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6계명에서 10계명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요.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도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모,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지요.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우리 스스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이 6계명에서 10계명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계명들은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룰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깨달지도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1계명에서 5계명으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키시고 구약의 예언과 예표와 소망을 이루심이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십자가에 우리 죄의 옷을 다 못 박아 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마포를 입히셨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다시 연합하시면서 저들도 우리와 같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를 이루심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죄,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던 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을 그죠? 육신의 자식과 부모도 부모의 법을 지켜야 바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신 거죠. 하나님을. 그 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일들을 죄가 없으시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세례 요한까지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13절에 12제자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의 은혜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자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늘에 속하여 있을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생이 불가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자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애통하는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요 우리 사람 스스로는 온유해지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성깔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온유한 자라도 그 안에서 성깔이 나오면 눈이 딱 치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땅이 하나님의 기업, 그죠? 하나님이 좌정하실 땅이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찾았어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그 의,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의 기갈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의의 배가 부른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에서 10절에 10절이 아니고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의 언약이고 오시겠다고 믿음으로 작정하신 믿음이시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좌정하셨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었어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전도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여기 볼 것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요한 1서.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건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2장 잠깐만요. 2장 요한 1서 2장 3장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래요. 그러면 그와 같을 것을 우리가 본대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지은 것들에 변동될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셔서 변동치 아니할 나라를 우리 안에 영존케 하시는 은혜이죠. 그저 그런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이죠. 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9절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20장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날에 기뻐 뛰놀라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그 은혜예요. 예.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때 요한 1서 3장 2절이 나올 곳이 많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예. 저도 막 주실 때 기록을 하느라고요. 예. 그 은혜죠. 그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래요.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예. 그날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와 같은데 그와 계심 그대로 보는 날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봅시다. 복습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인 거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날에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표면으로 다 압니다. 예. 그런데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가슴이 저미도록 기쁨 안에 계시냐고요. 가슴에서 샘솟는 이 은혜를 맛보고 계시느냐고요. 그냥 저냥 살지 뭐 천국이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28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요. 그러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유익하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것을 곳간에
곡간 10개를 아니 100개를 짓고 쌓아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물질을 벌면, 물질이 내게 주어지면 아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워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은 무슨, 나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세에 대해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환난이 내게 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해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땅을 몇만 평, 몇십만 평씩 가지고 뭐 개척교회를 위하여 뭐 선교를 위하여 쓰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상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방회에서 외에는. 저희는 이제 선교 교단이라 지방회라 그래요. 노회를. 노예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은 몇 년 있습니다. 한 3년 받았나요?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렇지만 실상 개척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에서도 그렇게 쉽게 개척교회를 돕는 게 쉽지 않습니다. 24절을 지금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로 받아져 있는 기복신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요.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아모스 8장 봅니다. 무엇을 줄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사람이 아니고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분명히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데 실상 나가서 증거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나가요.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지셨으면 이 은혜의 진리로 나아가셔야 해요. 나만 깨닫고 있으면은 생명의 빚진 자가 되시는 겁니다. 물은 고이면 퍼내야 돼요. 흘러내려 가야 합니다. 아, 이런 은혜였구나. 이 말씀이 이 진리였구나. 깨달아지셨으면 그 은혜를 퍼내셔야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깨달은 것만큼 나갑니다.
지식은요, 표면은요, 표면에 머뭅니다. 이면의 진리로 나가셔야 돼요. 예.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은 개도 안 물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한 절이라도 그 깨달은 절을 나가야 돼요. 그 깨달은 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것도 되고 듣는 자들이 또 깨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지는 거죠.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로 18장 18절까지, 또 23장 11절에서 31장 34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본문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복습을 하고 본문 들어가는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라 그래요. 무엇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제가 왜 35절까지 27절에서 다 한 번에 보느냐 하면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32절부터 죄인들이 나와요. 그죠? 칭찬받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죄인들도 의수히 바라고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32절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래요. 여기 죄인은 어떤 죄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인들도 죄인에게
하시는 이 죄인, 이 죄인은 원수가 그 영혼을 노력해서 원수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곧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이 죄인이에요. 예, 누구 핸드폰을 훔쳐서 누구를 미워해서 남의 사업을 몽땅 뺏어 먹어서, 하나님은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들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들, 그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해요. 이 밤도 돌려대고 저 밤도 돌려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수를 이기는데 진리로 이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요. 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두지 말며 낮은 데 처하며 진리 안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 생명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잠언 3장 18절 오랜만에 봅니다. 시간이 가지만, 예,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장에 볼까요?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래요. 너 스스로 네 생명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요. 그럼 아무에게도 마귀의 불법으로 마귀들처럼 그렇게 악을 쓰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선을 도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깨닫고 그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요. 누구와? 죄인들과 이 말입니다. 예. 죄인들과 평화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요. 예. 원수를 그러니까요.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들을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그래요. 여러분은 원수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 원수가 나한테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재산을 뺏어가고, 그래서 그가 원수라 하나님이 보시는 원수가 그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해간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 우리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볼 때, 자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떤 법일까요? 예. 예. 지금 우리 로마서 지금 12장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법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이마에 새기신다 그러죠. 예.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기록하고 이마에 새기시는데 그 법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이라는 거죠.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원수의 머리에, 죄인의 머리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이죠. 원수도 하나님의 원수가 그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가 원수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원수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원수를 아버지가 갚으시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갚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시고 그 영혼과 함께 연합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쌓아야 돼요? 말씀을 그 이마에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도 저와 함께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내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의 이마에 새겨지고 가슴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5절까지 은혜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니까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복습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우리 복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0만 번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들었는데 또 하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으로 이마에 새기라고 주시는구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증거하십시오. 각자 가정의 선교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식구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 잠기는 역사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5절까지의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숯불은 말씀이십니다. 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이마에 새겨지고 가슴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원수는 그 빛, 생명의 빛에 못 이겨서 쫓겨나가요.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말씀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불법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죠.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러죠. 그 말씀은 마귀의 불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에 의해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11조의 십자가의 죽으심, 노략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이니 지금 해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5절까지 상고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죄인의 자리에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농락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들을 기억하옵시고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또 달려나가 증거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